네, 정동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목한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동교회 친구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낚이지 말고 낚아라 라는 제목인데요. 다들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이 낚이지 말고 낚아라 라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네. 자, 우리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또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전사님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따르는 어부들, 선생님 말씀을 따르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읽으면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선생님으로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읽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배 두 척이 놓여져 있었고요.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었다고요? 그물을 싣고 있었다. 자, 이 부분의 말씀 뜻은 뭘까요? 어부들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이제 일을 마무리하는 단계였겠죠. 오늘 내가 이 배에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놓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치셨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우리 친구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아동부까지 다닌 친구들 그리고 또 고등학생인 친구들은 중학생 시절을 지나면서 들었던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는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냐면 어부였습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목수가 과연 어부보다 그 물고기 잡는 일을 더 잘 알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어부가 더 잘 알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시몬의
대답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는 몫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대답, 선생님이라는 표현. 선생님, 왜 선생님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당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뭘 하겠다고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다. 말씀대로. 순종의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이 말씀 구절을요. 6절입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한 챕터를 읽었는데요. 선생님 말씀을 따르는 어부들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처음에는 어떻게 인식했냐면 선생님으로 인식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사실 선생님 그보다 위에 있는 분이시죠. 선생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죠. 자, 그 다음 챕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의 그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선생님을 따르던 어부들인데 이번에는 주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았답니다.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제일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는 것도 뭐 맞는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만날 때 그때 나의 존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서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어떤 건요?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많이 잡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상황들을 보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고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부분 좀 중요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표현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먼저 고백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죄인인 너를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제자로 내가 부를 것이다. 사람을 사로잡는 제자가 될 것이다. 주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결국 시몬 베드로는 그 제자들이 되었던 거죠. 두려워하는 모습, 놀라워하는 모습, 무서운 모습 그런 것들을 다 그만두고 이제부터 나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하셨고 그의 반응이 어땠는지 11절입니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고요. 우리가 오늘 그 읽은 말씀 가지고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 지저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전사님은 읽으면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큐티책에도 있는 말인데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는 있는데요. 첫 번째 전사님이 느끼게 된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을 씻고 있었고 이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어부들에게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얘기한 것. 우리의 생각, 그 어부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주시는 분인데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야 할 일을 주시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함께 신앙 훈련을 하는 그 일을 맡게 되었고 또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누구는 사람을 살리는 일로, 또 누구는 사람을 돕는 일로, 또 누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실 겁니다. 그 목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훈. 전사님은 오늘 느낀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베드로처럼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물을 던지고 자신의 모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려두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건 아니겠죠. 전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돈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내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이죠. 어부였던 베드로는 어부의 일을 했던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하고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 이제 느낀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조금 예수님을 1순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라는 표현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기도,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텐데 같이 1분 정도만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생각하실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지만 몰려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화목한 큐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 따라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